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장에는 베들로 돌아가게 되고 또 그 길에 베들로 돌아가서 또 여기에 나타나는 야곱과 또 그의 아내 라헬과 또 그에게 찬성된 베냐민의 출생,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35장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4장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세겜 그 시의 그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오빠들이 오라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할례받는 중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다 살상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들 재물들을 다 뺏어오죠.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살인을 범하고 이런 짓을 함으로 이제 우리 집안이 우리 족속이 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아주 그냥 한탄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아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하나밖에 없는 너희 동생이 이런 치욕을 당했는데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하고 34장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34장은 정말 그들의 일생에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일생에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살인을 하고 했던 그것을 말미암아 아니 그 히위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족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두려워했던 것이고, 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간신히 많은 라반은 추격하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야복 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제 뭔가 풀리려고 하고 세겜 땅에 땅도 사고 이제 여기서 들어와 보니까 여기 도시가 아주 좋은 거야. 이러다가 이런 사건이 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 아들 둘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멸절하게 돼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이끌어 내신 분이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그 11 아들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다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절대절명의 역경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역경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첫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는 거야.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둘러봐도 절망과 역경과 사경 속에 있을 때 첫째는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증거로 가야 되고 세 번째는 거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냥 거하면 안 돼요. 바로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바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이 8장에 바로 이 야곱이 이 헤브론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거기서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28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35장에서 다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니, 만약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내용을 이 모든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 세상 믿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야곱이 자기 집 식구 중에서도 이렇게 미시를 믿고 이방을 믿고 마귀 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헬만도 그랬잖아요. 두라빔 그걸 갖다가 제 아버지 걸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절명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자기에게 있는 이방에 섬기는 모든 우상과 신상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물론 자기 몸도 정결케 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과 자기의 뜻을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옷을 만들어 입기가 힘들고 그래서 옷을 하나 입으면 다 해질 때까지 그냥 입고 또 하나 생기면 그걸 또 입고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의복을 바꾼다는 얘기는 새 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입던 옷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옮겨갈 때, 움직일 때 이제 과거의 옛 구습과 옛 풍속과 옛날 우리가 끼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옷도 깨끗이 새로 바꿔 입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지.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단을 쌓으려 한다. 나를 만난 하나님,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께 있던 모든 야곱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각 자기에게 갖고 있던 모든 이방의 우상, 신상들, 부적 같은 거, 무슨 귀신 섬기던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끼낸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귀에 있는 귀고리도 다 뺀 거예요.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므로 야곱이 그걸 갖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다는 거예요.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냥 보물처럼 여겼던 모든 우상과 부적과 모든 쟤네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야곱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끼내고 그걸 갖다가 나무 아래다가 다 매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나간 거예요. 세겜 땅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떠나가려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세겜 땅에 그 세겜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걸 갖다 그 주위에 있는 딴 마을, 옆에 마을, 저 근처에 있는 이 히위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이 다 들었을 텐데 그들이 왜 찾아 추격하지 못하고 그들이 왜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주위에 있는 공격하고 추격하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을 1절에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순종하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신상 섬기는 거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매장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들이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떠났는데 그들을 추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신 거로 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고난 중에 있는 야곱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 세겜을 떠나가지고 이제 베델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을 떠나가지고 그들이 베델의 딴 이름은 루스입니다.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28장에도 거기 이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땅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갔다가 20몇 년 만에 다시 이 베델에 돌아왔을 때 여기서 또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벳엘이라는 것은 벳 하우스 오브 갓. 그러니까 엘 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시 이 베델에 가서 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그가 떠날 때 바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6, 7절은 이해가 잘 되죠. 근데 8절에 벼랑간 뚱딴지 같은 딴소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장사했다 는 내용이에요. 그 드보라가 누구냐?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럼 리브가는 누구냐? 리브가 누구예요?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레아와 라헬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와이프죠. 근데 리브가가 이 헤브론으로 시집 올 때 유모가 따라왔어요. 유모와 종들 몇 명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유모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유모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5장에서 그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드보라라고 또 적어놨어요. 아니 여러 종들이 나오는데 종들의 이름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유모 이름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드보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심상치 않은 거죠. 뭐가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유모나 종이 죽는데 그걸 갖다 무슨 기사거리가 됩니까? 근데 이건 기사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얘기하고 드보라가 죽으니까 그를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는데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알론 바굿이라는 뜻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눈물의 상수리 나무, 애통하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 상수리 나무 매울 때 그냥 많은 눈물이 있었고 통해하는 것이 있고 통곡이 있고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유모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라헬 레아가 바로 누구의 딸이냐면 리브가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 유모는 오래 산 거예요. 리브가 데리고 있는 유모로 라헬과 레아를 돌보는 그런 유모 있을 뿐만 아니라 레아, 라헬 또 두 명의 또 여종들도 와이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이 낳았습니까? 11명을 낳은 거예요. 디나까지 12명이에요. 왜 그들이 유모 드보라를 죽을 때 왜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했는가? 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여기 그렇게 했는가? 라헬과 레아, 야곱의 그 아들, 딸들, 자식들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그를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잡벌 되는 손녀는 이 11명의 아들과 그 디나까지 이 모든 그 손자, 손녀들을 다 돌본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이 그를 보고 눈물과 통곡으로
그의 죽음을 장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른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어떤 가운데서도 이렇게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전기와 또 애통,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9절부터 1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제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가 부르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저희 베델이죠, 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전장에서는 세겜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세겜에서 그냥 도망 나오고 이런 얘기는 여기 싹 빠지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얼로 베델, 지금 베델의 얘기예요. 이 돌아왔다 하면서 이 세겜 중간에 거를 싹 하나님이 빼셨어요. 세겜에서는 정말 그들에게 치욕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숙고돼서 8년을 있었어요. 우리간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 돌아가서는 세겜에서 땅을 사고 또 거기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딸 디나가 그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강간 사건도 생기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인이 벌어지고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도망 나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하란 땅에서 여기 베델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이 세겜 그 중간에 눈이 옆으로 잠깐 돌리고 방심하고 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먼저 전제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왕들도 날 텐데 너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 아들인 야곱에게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해주고 그를 떠나 말씀 얻은 곳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변개치 않고 약속을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야곱 너에게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서 떠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그는 야곱은 듣고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름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신 곧 그 이름을 베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정말 믿고 의지하고 믿는 신용이 있고 믿는 사람이라도 빵꾸를 내고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박치기 하고 돈을 줘야 물건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돈 주고 물건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언약의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와 언제나 우리의 아버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